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오늘은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면 부모 형제가 아닌, 또 부부 자녀가 아닌, 그는 남에 대해서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질 도둑도 하지 말고 더 큰 영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심판이 있다. 오히려 너는 물질을 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8계명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웃이 원수가 된 이웃까지도 너희들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8계명이요. 오늘은 여기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 8계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고 하니,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 영혼을 도둑질할 때, 물질을 도둑질할 때 힘으로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이런 도둑질을 강도라 그럽니다. 강도는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해서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위협을 하고 또 힘으로 강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물질을 빼앗고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도둑질하는 이 면에 있어서 8계명 그런 면이요. 그런데 이 9계명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에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가르칩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그 남을 사사 속인다 그 말이에요. 속여서 도둑질해서 자기 것 삼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보통 세상에서는 사기를 친다 그럽니다. 사기죄라. 이 사기를 쳐서 이렇게 도둑질 하는 것이 그 해가 훨씬 더 큽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사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를 다 빼앗고 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가지도록 하고, 또 그 영혼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미혹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자, 말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해 가지고 속여서 얻는 도둑질에
양하고 남을 핍박을 해서 강제로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얻는 도둑질에서 얻는 양하고 어느 것이 더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크겠느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거짓말해 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즉 말 한마디에 하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자가 한목의 무더기로 다 속아가지고 그리가 다 도둑 맞는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요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그랬습니다. 혀는 작은 불과 같아 그랬습니다. 작은 불, 조그만한 불씨가 같아. 근데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 온 산을 다 태운다 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그 산을 다 태울 수 있고 생의 바퀴를 다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 혀 하나로 다른 사람의 이 인생의 그 모든 바퀴를 다 불사르는 그런 지옥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거짓말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다 불사르게 만드는 그런 일이요.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해가 큽니다. 인류 시조 아담도 또 하와도 거짓말 한마디에 넘어가서 온 자자손손 그 모든 인류가 다 죄악 속에 사망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거기에 속아서 받는 해가 제일 크다. 그래서 여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여기에 앞에는 하나의 원수가 이렇게 강제로 핍박을 해서 그렇게 도둑질 당하는 거, 도둑질 하는 거 이거를 갖다 하지 마라. 여기서는 지금 말로 거짓말로 속여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자, 사람이 안 속으면 되는데 다 속으니까 이 거짓말장이들이 이 사기꾼들이 이 사기를 요렇게 저렇게 친다 그 말이에요. 즉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 도둑질 당하는 것이요. 거짓말 속으면 그렇고 속히면 자기가 속도록 하는 사람이 된다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전부 영혼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영혼 부자가 됩니다. 이 세상 물질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심판은 굉장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모든 심판은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말. 거짓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거짓말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해서 속여서 이웃의 것을 물질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고 그 물질을 자기 물질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해가지고 싹 다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심판은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할 실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실력이 있어야 거짓말 하는데 이 거짓말 하니까 너 거짓말해서 너가 좀 도둑질 좀 해오느라 그래. 나는 거짓말 실력이 없다. 뭐 거짓말도 잘해야 거짓말에 속지. 아무나 따라 거짓말 한다고 속습니까? 저 말하면 다 속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거짓말 실력이 있어야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거짓말 실력이 없는데 그 마귀가 거짓말의 대장입니다. 거짓말하는데 제일 꾀가 많고 제일 이는 거짓말하는데 제일 우두머리요. 아무도 이 거짓말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여기에 제일 능하다 그 말이에요. 제일 우수하고 제일 능한 것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압이란 말은 그런 거짓말하는 자를 많이 배출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양산해낸다. 이 거짓말, 이 마귀에게 속해지면 자기도 거짓말장이가 돼서 아주 훌륭한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압이고 거짓말장이라 자기도 거짓말하고 많은 거짓말 후배를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마귀가 1등 대장 거짓말장이, 거기에 속한 자는 다 그 거짓말장이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거짓말로 가득 채워서 전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냐? 내가 본 것을 본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뭐 이렇저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듣지도 않은 것을 내가 말하면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한다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관계를 말했는데, 나는 그대로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것은 나는 거짓말했느냐? 나는 사실을 말했지. 난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들은 것을 말하고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사람의 귀가 그만큼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정확한가? 내가 본 것이 정확한가? 내가 봤는데 착각을 하고 볼 수도 있고, 들은 것도 그 말해준 사람의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틀린지 안 틀린지, 그 사람이 틀린 말을 들어서 내게 했는지, 원천이 틀린 것을 말해서 내 귀에 들린 것을 나는 그대로 들은 것을 말했는데도 그는 틀린 말입니다. 그는 거짓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듣고 그건 참말인 줄 알고 나한테 옮겼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있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해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을 내게 전해준 말이 자체가 거짓말이면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들은 대로 말한다고 그것이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것을 기준을 사람에게서 들었다 안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 안 봤다,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내 눈은 정확해야 됩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하나님 앞에 가도 내 본 것이 그것이 옳아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이 옳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가 진리가 없으면 결단코 자기의 옳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옳은 것이 있지, 진리를 들을 때 비로소 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볼 때 비로소 옳은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짓뿌리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나 들은 것을 말한다 해서 그것을 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이 되어야 되는데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에다가 진리에 맞으면 그것이 참이요. 진리를 거스리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딱 요렇게 됩니다. 그럼 진리는 뭔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를 가르쳐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이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그건 아닌 것이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완전자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그것이 아닌 것이고, 완전자 하나님이 옳다 할 때는 옳은 것이고, 완전자 하나님이 이것에 구원이 된다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완전자 하나님이 이거는 사망이 된다면 사망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추측, 자기 계산, 자기 모든 이런 주관, 자기 지식, 이 세상의 모든 통계, 화학,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거는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도 자꾸 변해갑니다. 100년 전에는 이랬는데 이 100년 지나고 보니까 그 과학이 착각했다, 다른 사실을 밝히지만 또 다른 것이 또 나옵니다. 그때 그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도덕도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이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게 또 도덕도 자꾸 시대에 따라 변해지고 과학의 모든 이 법칙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고,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도 변함이 없어야 그것이 진리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옳은 것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진리를 거스린 것은 전부 거짓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이 참된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누가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과학자가 이런 말했다, 의학자가 이런 말했다, 이런 학자가 이런 말했다, 그 진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요것은 요렇다, 저건 저렇다 할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과학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도덕도, 철학도 전부 그는 다 떨어지고 오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은 전부 사람을 마지막은 속이는 것이라, 진리에 거스리는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 중에 어떤 것이 진리냐? 이제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리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진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면 그거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의 진리 두 가지. 첫째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 제일 큰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천하 과학자들이, 천하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런 증명을 하고 저런 논증을 하고 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의 대속을 믿은 자가 구원되지 믿지 않은 자는 천하 모든 게 다 멸망이 되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된다. 요게 진리입니다. 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 진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 자, 요 진리 우리가 붙듭시다.
요거 진리를 만약에 누가 거짓으로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부인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예수를 뭘 믿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과학을 믿고 돈을 믿고 그래야 사람이 살지 무슨 예수를 믿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요. 예수 믿는다고 그거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걸 갖다 가르쳐서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적 그리스도라. 적이라 말은 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그대로 송두리째 부인을 해버립니다. 예수를 뭐 때 믿어?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이 되나? 이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 말입니다. 자, 말세에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난다 그랬어요. 말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 그리스도가 다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장이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 그리스도요. 거짓말장이에요. 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에요. 요 반대로 참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 얻는단 말이 참말 중에 제일 으뜸되는 참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 다른 거 이런 거 저거 거짓말이 참말이 다 두고 참말과 거짓말 요거 하나를 우리가 딱 단정을 잡시다. 제일 큰 참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 제일 큰 거짓말, 예수를 부인하여 예수를 믿어도 다 소용없다는 거. 부인하는 말. 이것이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제일 큰 거짓말과 제일 큰 참말을 우리가 붙들어서 사람이 이것만은 내가 참말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도 내가 참말해야 되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만 내 입에 하면 그 사람은 참말만 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이 일을 방해하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는 뭐 이 세상에 이것저것 믿는 것이 낫다. 돈을 믿는 게 낫고 내 남편 믿는 게 낫고 내 아내 믿는 게 낫고 내 자식을 앞으로 믿는 게 낫고 내 직장을 믿는 게 낫고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이 온다.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 이랬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이 거짓말을 제일 큰 거짓말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제일 참말인 예수 믿는 이 일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은 어디서나 하면 하나님이 너 참말했다. 참된 증거했다. 너에게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자, 이 복입니다. 이거는 속이는 말이 아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속이는 말이 아니요. 그 외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람을 속이는 말이라. 언제 드러납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환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진리가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이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있죠.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모르는 자 속에는 참말이 없고 거짓말 뿐입니다. 진리는 아는 자가 되라.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진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기 싫어하는 것은, 자꾸 듣기 싫어한다. 그 사람 속에 진리가 거하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되나?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믿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피름코 됩니다. 이 거짓말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들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그 진리대로 말을 할 수 있죠. 진리의 말을, 진리의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 말은 대속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인하는 자는, 믿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단 말은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 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우리의 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심신의 기능이 마귀의 자녀로 살 수도 있고, 심신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살 때는 전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 심신의 기능이, 심신이 그렇게 사니까 그 산 행위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 이 거짓말이요. 참말은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한다는 그 말 한마디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참말이요. 참말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가 받을 심판이, 이 거짓말에서 너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떠났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냐. 그 심판이, 그 혀 하나가 내 몸의 지체 중에 작은 지체지만 그 혀로 인하여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그 영혼을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무더기 죽음이, 마귀의 거짓말 하나로 하와에게 거짓말한 그것이 결국은 하와 속에 뱀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딱 좌정을 하고 주인이 되어서 이제 아담에게 접근해서 아담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자자손손 전부 다 죄악으로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거짓말 하나가 그 결과가 얼마나 큰데. 야, 우리 주일날에는 단지 예배를 봐야 된다.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보자. 그거 받으는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려면 예배를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하는
참된 말이요. 진리의 말이요. 그 반대가 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반대가. 예배를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예배를 그렇게 꼭 볼 필요가 있느냐? 뭐 바쁘면 안 볼 수도 있지. 너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이 거짓말한 거짓말한 그것이 결과가 심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일 큰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하나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 제일 큰 진리의 그 말은, 참된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이거 외에는 참말이 없다. 이것이 거짓말의 제일 어뜸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시다. 그러면 양심이 환히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뭐가 참말이지? 뭐가 거짓말이지? 뭐 다른 거 다 두고 나는 내가 본 것 말하는데 그게 참말이지. 나는 본 것 말해. 나는 내 들은 것만 말해. 너 들은 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들을 때 누구한테 들었는데, 진리를 통해 들었는지, 세상에 있는 박사를 통해 들었는지. 그런 박사를 통해 들었다면 그 말은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나 해도, 나 들으면 그대로 내한테 옮긴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그 말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 어린아이 말이 하나님에서 나왔다면, 진리에 속한 말이었다면 그는 참말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그 진리와 거짓말,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이걸 한마디로 10계명을 주었다면 명령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10계명을 10가지로 간추려서 주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하면 복을 받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고, 하나님 명령, 이 계명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 금생과 내세에 큰 이런 사망이 있다. 요 말이 진리입니다. 근데 요 말이 반대는 거짓말입니다. 요 말의 반대가 거짓말이다, 그 말이. 우리는 계명대로 현재 하나님을, 너가 이 계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면 그거 다 하나님을 다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너는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는 사랑해라. 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참된 증거예요. 그 반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할 때 그대로 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네게 복을 준다는 그 말은 참말이요.
그 반대로 시킨 대로 해봐야 소용없다. 꼭 계명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계명은 지키면 큰 무거운 짐이다. 그 계명대로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좀 애누리도 하고 어떤 데는 그걸 좀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뭐 꼭 그래 해야 되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요. 계명을 어기면은 반드시 그는 저주가 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이 자체가 이 말씀이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말지니 같은 말입니다. 증거란 말은 본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이 내게 이걸 보여주고 저 사람이 내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보여주고 과학자가 내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이런 학자가 알려주고 가지고 어떤 도덕자가 알려주고 아주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그 사람이 알려주고 그런 것을 알려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알려주냐 나는 증거하건대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지 과학에 맞춰서 살아야 그 사람이 화를 당하지 않고 그 사람 복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에 맞춰야 된다. 과학자가 기준이 돼 과학자에 맞춰야 된다. 이건 거짓말이고 참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왜? 과학자 맞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말이 아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해야 되지. 과학자의 말대로 한다고 그게 복이 된다고 단정을 못한다. 오직 하나 계명대로 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도 주겠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계명을 지킬 때 그렇다. 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한다 그랬다. 들어갈 때도 저주, 나갈 때도 저주, 떡반죽 그래도 저주.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요 말이 참말입니다. 요거 지킬 때 하나님이 화가 되고 복이 되는 화가 된다 하니까 그거 안 해야 되겠네. 안 하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을 순종하니까 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라는 것을 순종하니까 복이 오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세상에 뛰어난 그런 실력자가 말을 했다 해도 그는 보장이 안 됩니다. 자기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세상 모든 과학이 전통이 이 모든 도덕이 자기 주관이 자기는 하나님도 아닌데 복을 주고 안 주고는 결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가 있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 계명만이 계명을 지킬 때 복 준다 했고 계명을 어기면 복을 안 주고 오히려 화를 준다 했으니까 요 말이 진리다. 요 말이 참말이다. 이제는 다른 말 내가 안 하겠다.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요 말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이 멸망한다는 요 말, 계명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말과 계명을 어기면 화를 받는다는 요 말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참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외의 말은 거짓말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은. 자, 오늘 말씀이 너무 좀 외골수처럼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을 사실관계를 말한다고 참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관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이 될지 칭찬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무리 말해줬다 해도 내가 봤다 해도 자기 눈이 정확한 겁니까? 자기 귀가 정확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요거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는 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은 다 진리가 되고 그것은 참말이 되고,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말은 과학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변해집니다. 도덕은 더 변해집니다. 시대마다 다 변해서, 그때는 이것이 다 선의로 여겼는데 어느 세대가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되고, 또 더 지나니까 또 그것이 또 좋은 것이 되고, 유행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자꾸 형편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말을 해야 된다. 진리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거짓말 하느냐? 왜 사람들이 거짓말 하느냐? 진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이거는 요 진리의 말씀만이 참이다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무슨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마귀의 역사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압이라. 마귀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들어서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면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믿지를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거스리는 마귀의 역사가 항상 이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역사가 있다. 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요 말씀은 마귀야. 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 이 마귀의 이 피동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나 다른 신이 마귀를 가르칩니다. 미혹의 영이라 그랬고, 다른 또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 영,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영, 적 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 이 십계명에서는 다른 신, 이거 다르면 마귀, 이게 들어가지고 그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말은 이런 마귀의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마귀를 영접하지 말아라. 그 마귀를 영접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못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하와가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진리가 떠나버리니까 뱀이 서서 가까이 와도 뱀의 미혹인 줄 모르고 좋은 자기 친한 재미나는 친구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뱀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뱀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애들은 지키라 그랬는데, 이 뱀을 다스려야 되고 뱀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데 서서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방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지 않은 이 사람이 되면, 자꾸 진리와 멀어지면 거짓말한 자의 그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점령하면 막 공연히 이 말씀은 듣기 싫습니다. 이 말씀은 자꾸 부담이 됩니다. 말씀은 자꾸 떠나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부인한 이 진리를 부인한 것, 거스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심판이 심히 큽니다. 자, 상도 선지자의 상이 제일 크다 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상이 선지자의 상입니다. 그 말은 진리를 남에게 전해주는, 그럴 때 진리를 받아서 사람이 다 변화가 돼서 이렇게
진리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 믿는 자가 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붙듭시다. 이 두 가지 진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요 한 가지.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너는 다 저주받는다. 멸망이다. 이 두 가지를 내게 먼저 내가 확실하게 내게 증거해서 내가 이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정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인. 그 다른데 뭐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그 원뜻은 좋은 뜻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받아서 내가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도 정인 노릇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대로 나는 그대로 정인 노릇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요. 주님의 대속에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내가 그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정인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적극적 계명은 뭡니까? 참된 증거를 해라. 참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요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말만 합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만 합시다. 양심을 기울여 보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참 두 가지 여기에 다 근거가 돼서 그게 관련이 돼서 뭐 밥을 먹으면서도 뭐 다른 사람 대접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조금이라도 스며들도록 이런 것이 조금 그 사람에 미치도록 염두에 두고 남한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접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뭐 평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의 자기 높아지고 저 위해 주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은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하면서도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진리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을 도와주면서 하도록 하면서 내가 내 가진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곧 십자가다 말이에요. 우리는 참말하는 그것이 항상 있으면서 그 참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이나 물질을 함께 끼워서 전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뭐 이렇게 떡국 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이전에 그래 지금 떡을 좀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떡만 나누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떡 나누면서 어떤지 예수를 믿는 요만큼이라도 그것이 좀 미쳐지도록 영향이 미쳐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참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참된 정인이 돼야 돼요. 그 정인생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거짓 정인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 반대되는 건 다 거짓 정인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